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영생에 들어오도록 초대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거부했습니다. 그 초대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서 불태웠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초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영생과 복을 위하여 보내주셨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이 곧 초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불태워 없애버린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도 누구의 잔치가 있을 때에, 또 가족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초대장을 만들어서 누구누구에게 보내줍니다. 이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고 꼭 올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초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초대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카톡의 초대장을 받는 것도, 초대를 받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나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곧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성과 성의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일이 있어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금이 가는 일입니까?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와주면 얼마나 좋은지 반가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 때에 아니면 내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와준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를 거부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서운함이 오래처럼 쌓여있고 앙금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과연 어떠실까요? 이루다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장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혼인잔치, 곧 예수님이 오시는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혼인잔치의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오기를 싫어한다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오찬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살찐 소도 잡고 여러 가지의 음식을 최고의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대비하라고 곧 오시겠다고 혼인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귀한 음식들로 채우시며 귀한 영적인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오라고 하는데도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는 곧 세상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보다는 세상이 더 좋다는 반증입니다. 5절에 보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자기 먹고 살 것에만 몰두합니다. 자기 밭으로 갔다고 했고요.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자기 밭이 더 중요하고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군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해줬지만 그는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릇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셨건만 그들은 처음에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시험이 들고 그들은 가다가 자꾸만 애굽으로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싫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인 애굽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멸망하고 또 연병에 멸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멸망하였습니다. 또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서는 이 10명은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인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40년이라는 진노의 징계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영생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여러분의 사업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밥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또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초대 와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배원이었어요. 집배원.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을 죽였습니다. 그 집배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만 그 소식을 전달할 뿐입니다. 송신하신 사람의 그 우편물을 받아서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종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을 죽입니까? 곧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죽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입니까? 왜 싫어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교가 되었어요.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데도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식만을 전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집배원들을 잡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7절에 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사랑해서 예뻐서 좋아서 관심이 계셔서 초대장을 보내었건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었건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렇게 저렇게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가 안 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진멸하시고 불사른다고 하신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7년 더할날에 불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유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편지를 유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속히 오시고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유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혼인잔치는 예배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와야만이 잔치가 열리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자리가 비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혼인을 축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기 아들 딸이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서 자기 아들 딸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랬는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아서 자리가 빈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아들 딸에게 부모로서 민망한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음식도 다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급하셨으면 안타까우셨으면은 만나는 대로 곧 닥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구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사람이라는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본래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으니 합당치가 않으니 하나님은 그저 누구라도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하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도 데려왔어요. 선한 자도 데려왔어요. 모두가 주죽박죽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 악한 자 선한 자 모두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오라고 하니까 왔다는 사실이에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들은 악했지만 임금님이 오라고 하니 그들은 그것만큼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주 예수여, 주님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는 그 한마디에 그 기도를 하였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죄는 하나도 없었고 다만 우리의 죄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들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중죄를 지었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 말을 했던, 이 고백을 했던 이 강도는 분명 선한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달렸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악함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악함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오늘 고백하는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곧 천국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일생 동안 내 나이 먹을 때까지 오직 악한 대로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바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침묵기에 걸립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이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마지막에서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악한 자 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면치 않으십니다. 유면치 않으셔요. 예수님의 곧 오시는 그 강림, 곧 재림 준비를 하는 사람들, 악한 자 선한 자 다 왔어요. 그 온 것만 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곧 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들어와 보니 곧 손을 씻지 않고 곧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그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셨습니다. 곧 다른 것은 다 가게 살았다 할지라도 혼인잔치는 예복만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에 작업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이라면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가게 되고, 또 여성분들이라면 또 정숙한 정장을 입고 그렇게 축하해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곧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못났어도,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웠어도 잔치집에 갈 때는 그저 더러운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하면 빨아서라도 다리미에 타여서라도 이렇게 예의를 표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혼인잔치에 가려면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손으로 예복을 입으려고 해야지요. 예복을.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구름소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세요. 예복. 주님이 그 예복을 찾으십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그 7년 대환란 어두운 곳에 내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예복을 입으세요. 주님 나라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하셨어요. 초청장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 밭으로 가거나 자기 상업차로 가거나 그 장가 갔으니까 시집 갔으니까 이런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 혼인잔치를 거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정말로 모든 사람들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도 내일도 이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초대장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한 사람은 많으나 그 중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 적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좋은 인류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냅니다. 많은 사람이 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합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한 어떤 공모전이나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회에 어떠한 올림픽이라든지 어떠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어떠한 스포츠 또 음악 분야 이런데 다 도전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전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중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게 되고요.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심히도 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자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 많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자가 많지 않아요. 적은 자가 되세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택함들을 입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전했고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영생의 혼인잔치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초대장을 보내주셨건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세상 살기가 바빠서 상업차나 자기 밭으로 시집갔으니 장가갔으니 모두가 육적인 일에 몰두하여 영생의 일, 하늘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순교시켰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또한 그 동네를 불사르겠다고 하셨었는데 그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요. 또한 이 지구인 줄로 압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동네를 심판날에 불사르고야 말 것입니다. 오죽 아버지가 답답하셨으면 혼인잔치는 준비되는데 오는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종들을 보내어 사거리 길에 가서 모두 데려오라고 만나는 자마다 다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다 데려와서 그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임금이 손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그 손을 가지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주님, 다른 건 다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으시는 내에 순종했을 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 강도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나이다. 악했더라도 그 한순간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노아 방주 때에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를 지었고 또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동물들로는 생물들로는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그 동물들을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동물들은 방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게 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짐승 같고 동물 같지만은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소리에 오라는 소리에 순종을 한다면 주님은 이 노아의 방주에 태워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 적다고 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은 반드시 택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좁은 길을 외면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넓은 길, 모두가 대형교회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여 안타까이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꼭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들림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우리 주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